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크고 웅장하게 지으려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를 역대하 2장 5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역대하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솔로몬은 성전을 크게 짓고자 하는 의도를 밝히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어서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역대하 2장 6절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 고백에 의하면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크시기 때문에 성전을 크게 짓기는 했지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그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겠느냐. 나는 다만 그분께 예배할 따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솔로몬은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건축할 자격이나 능력이 되지 않는다라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크게 짓긴 지었지만 성전을 아무리 내가 크게 지었다고 한들 그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겠느냐 그런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솔로몬은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역대하 6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아멘.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성전을 짓긴 졌지만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과 함께 이 땅에 어찌 이 성전 안에 계실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집이 필요 없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즉 어디든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이 왜 필요할까요? 성전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역대하 6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의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고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솔로몬의 기도에서 성전의 중요한 세 가지 측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신 곳입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야로 감찰하는 곳이다. 그래서 주의 눈이 이 성전을 향하여서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는 주의 종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던 중보의 장소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성전이라는 건물이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되는 중보의 장소라는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기도하면 또는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된다는 의미일까요? 여기서 성전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이 기도하는 모습과 솔로몬의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여기서 제단은 번제를 드리는 놋제단을 가리킵니다. 13절에 솔로몬이 일찍이 놋으로 대를 만들었으니 솔로몬은 이 놋제단 앞에 놋으로 만든 대를 세웠습니다. 여기서 대는 일반적으로 물동이나 물두멍처럼 둥근 것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단상을 가리킵니다. 아마도 단상이 둥근 모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그 단상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세를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또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러한 모습은 자신의 존재를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와 같이 솔로몬의 기도의 자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동산 기도를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즉 솔로몬이 기도하는 모습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이 기도했던 내용 역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와 닮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하 6장에는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하면서 봉헌사를 한 이후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12절에서 17절까지는 다윗 왕조의 보존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지금까지 기억하시고 이루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그 모든 언약을 지키시고 축복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6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원했지만 다윗은 전쟁을 통해 피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샬롬의 성전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셨고 성전을 지을 수는 없지만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영원하리라는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금 성전이 건축된 것과 자신이 왕위에 앉은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의 성취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게로부터 난 자가 이스라엘의 왕위에서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솔로몬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위에 앉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은 궁극적으로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되게 되어집니다. 또한 18절에서 31절까지는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라는 중보의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람들과 자기의 제자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기도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와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특별히 이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가 또 내일까지 볼 터인데 그 기도의 내용의 많은 부분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그들의 죄를 사해 달라라는 그런 기도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자기를 저주하는 자들을 향하여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사하실 것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32절에서 33절을 보면 솔로몬은 이방인을 위한 기도까지도 드립니다.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않은 이방인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기도도 들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자들의 입을 봉하심으로 다니엘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건을 이야기할 때 늘 다니엘의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했던 다니엘의 기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도 하셨지만 다니엘의 기도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을 위한 이방인의 중보기도도 있었습니다. 바로 다리오 왕의 기도입니다. 다리오 왕은 자신이 조서에 도장을 찍고 금령을 내렸기에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도록 명령합니다. 그 다리오 왕은 이방인으로서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다리오 왕은 이방인이었지만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향해 밤이 새도록 금식하며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며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의 기도도 있었지만 이방인이었던 다리오 왕의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기도가 이방인들을 위한 기도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이스라엘의 전유물이 아닌 누구에나 그 문이 열려 있고
열방을 향하여 세상을 향한 구원의 사역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복음의 보편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달라라는 솔로몬의 기도는, 성전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중보의 장소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단순히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즉 우리의 참된 성전이 되시고 참된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성전은 단순히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보여줍니다.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바다에서 우리를 성결케 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즉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성전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전의 웅장함에 압도되어 있던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건물로서의 성전이 곧 무너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인데 예수님 자신이 참된 성전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과 성전의 구조를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들으시고 용서해 달라라는 솔로몬의 중보 기도는 참된 성전이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끝낼 때 마지막으로 무엇으로 기도를 끝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마치 예수님의 이름을 주술적인 언어로 사용하라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의미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참된 성전이 되시고 우리의 참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보시고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응답하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요즘은 보기 힘들지만 과거에는 외상 손님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교회이던 시절에 교회 1층에는 구멍가게가 있었습니다. 가끔 저희 어머니가 계란이 떨어지거나 두부가 떨어지거나 간단한 찬거리가 떨어질 때 저에게 심부름을 시키셨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그 가게에 가서 콩나물 300원어치를 사오라고 하면서 돈은 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주인이 돈을 달라고 하면 위층에 신림중앙교회 사모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라고 말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신림중앙교회 사모님이 보내셔서 왔습니다 했더니 가게 주인이 저를 보더니 신림중앙교회 사모님이 너희 엄마냐? 하면서 돈을 받지 않고 콩나물을 줬습니다.
그 이후로 콩나물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사오라고 시키면 돈이 없어도 그 가게에서 어머니의 이름만 대면 돈 없이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어린 시절에 신림중앙교회 사모님이라는 어머니의 이름이 능력이 신기하게 느껴졌을 때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응답하시겠다라는 것은 우리의 참된 성전이 되시고 우리의 참된 중보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참된 성도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리고 그 약속 안에 거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참된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흠이 많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발걸음을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고 하셨고 하나님의 눈이 주야로 이 성전을 감찰하시며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고 또 위험 속에 빠져있던 그러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던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참된 성전이 되시고 참된 중보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길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